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2장 11절 말씀부터 2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대략 그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또 기질이나 정성, 그 사람의 의지, 또 실력이나 능력까지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말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표정도 물론 바꾸죠.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코 자기 뜻이 아닌데도 자기 뜻인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제가 부목사 때 그런 분 때문에 곤혹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대상이 바뀌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또 마음의 결정을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이 누구든 상황이 어떻든 편견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이 친구는 정말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옥신각신 주고받고 하면서 논쟁하는 그 모든 상황을 잘 주의 깊게 듣고 또 이렇게 마음의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면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논박하는가?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12절도 보면 내가 자세히 들은즉, 그래서 자세히 들어본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욥을 논박하거나 그를 꺾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이렇게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절 이하에 보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엘리후가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 그 상황이 화가 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13절을 보면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욥이 나에게 물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 질문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이런 식으로 당신들과 같이 논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욥의 논박에 욥의 친구들이 할 말 없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엘리후가 답답한 것이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들과 같이
그렇게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 말하겠다고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제 할 말을 하고 소신 발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18절 보세요. 그렇게 소신 발언을 하겠다고 나서는 엘리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장 터지는 마음이었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 속에 말이 가득하고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그러니까 복장 터지고 답답했던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치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속이 터질 정도로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긴 발언을 시작하게 되죠. 21절, 22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대단하죠. 나는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을 왜곡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다 각기 달라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다르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다 같질 않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이 있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장하지 않고 그 어떤 대상을 대하면서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죠? 내 안에 있는 진실한 신앙과 고백을 말하고 표현하고 그에 따라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교우들과의 관계 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편견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카멜레온처럼 입장을 바꾸는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숨기고 또 마음에 있지 않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죠. 편견 없이 말하고 선입견 없이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엘리후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진솔하게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빛 또 표정,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진솔하게 믿음을 반영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성령을 의지해서 올바르게 고백하며 신앙 고백이든 또한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근거에서 진실하게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